하나님 경외와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 태양에 이제 일식이 있어요. 태양이 지구와 달이 나란히 서면 태양이 달에 의해서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해를 먹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식을 우리가 보려면 주변에 햇빛이 쫙 비치고 강렬하기 때문에 이 까만 색을 한 그런 생유리를 통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보지 않으면 눈이 상할 수가 있어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중간에 매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이방인이, 불신자가 유대인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태양을 어찌 눈부셔서 보겠느냐. 그러자 그 유대인이 그 이방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보는데 어찌 그 빛난 하나님을 내가 보고자 하느냐. 태양도 보면 눈이 상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 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듣고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어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하지 않겠다.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모세를 내가 앞서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해 듣겠다고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단락의 말씀은 중보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또 성경을 읽고 만나러 산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났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중보자를 세우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세워주셨는데 이 중보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모세오경을 전했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 영감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시가서, 시편을 쓰고 여러 잠언이나 전도서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중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중보의 역할은 완전히 한 분이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유일한 중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은 죄악의 장애물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것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은 그건 다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사람이 어찌 죄의 사함을 받겠습니까? 다만 짐승이 피를 흘리는 예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림자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예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모세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 나타나심을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할 필요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상 속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사람을 믿게 하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는 유익함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온 회중도 멀리 시내산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처럼, 불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죄를 지은 일이 허물이 많이 있을 때 완전히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파멸되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면 세균이 죽는 것처럼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이다. 그때 스랍 천사가 불덩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으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파멸되고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므로 오늘날 가끔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 가운데 나타난 일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것이 성령 불 받는 거예요. 불이 임하기도 하고. 17세기에 유명한 그 같은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이, 어릴 때부터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여러 가지 수학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아버지가 일하는데 필요한 계산기를 만들어준 것이 12살 때. 아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파스칼이 31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을 기록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 신실한 과학자, 그 냉철한 수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성이 중요한데 모든 것을 이제 분별하고 활용하는 지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지성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31살 때 성령의 불을 체험했고, 20세기의 영국의 가장 탁월한 강해 설교가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아주 드문 경험을 한 것이다. 그 사람은 능력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파스칼이, 오늘날 우리는 파스칼이 빵세, 거기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31살 수학자에서 일종의 신학자로 변하기 시작한 이후에 쓴 글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쓴 글을 모아놓은 것이 빵세입니다. 빵세는 생각한다는 불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단순한 이성대로 살아가는 과학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파스칼이, 파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파리의 유명한 사교계죠. 말할 수 없는 그 화려함이 이 프랑스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 그 서양 요리 먹고 그런 것을 하면 프랑스 요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요리 가운데도 아주 드물고 또 맛있는 요리 가운데 하나가 달팽이 요리인데, 루이 14세가 먹은 달팽이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유럽 가서 그 달팽이 요리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교회가 그같이 화려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체험한 이후에 파리 사교계를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39살에 죽었습니다. 이 천재, 우리가 너무 천재되면 빨리 죽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천재로 자녀를 키우려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파스칼은 약 8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글을 모아놓고 쓰고, 또 여러 가지 수학이나 과학적인 업적도 그 외에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39살에 너무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빵세라는 것이 유고집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가장 탁월한 수학자요 과학자인 파스칼이 성령의 불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은 이 지상에서 아직 새로운 참다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최고봉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체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 가운데 강림하신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할 그런 필요도 없고 파스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시는데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28절에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신 건 우리 귀를 듣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연히 그야말로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있겠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전하는 대로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세의 중보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한 말씀대로 살라는 그 중요한 의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여러 군데에서 감추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귓속말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평상시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귀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거니 해서 원망 불평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1장 34절은 이 민수기에 원망 불평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그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4절 이하에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 다수결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다수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거를 장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12명이 우리 그 땅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 다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도 이 땅에 못 들어간다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 20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24절, 시편 22편 24절 이하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들을 돌보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신즉 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할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 주시면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갚는다는. 서원한 거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원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거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서원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마련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은즉 저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기쁨 가운데 소원한 것인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신다는,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우리는 가끔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말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온갖 것을 다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걸르시죠. 왜냐하면 우리 말하는 대로 다 했다가는 우리 금방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고 싶어.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면 우리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시는데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결국은 우리가 행복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걸르신다. 부모님도 이제 어버이날이 됐으니까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그러는데 자식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이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헛된 길로 가겠습니다. 엄마, 내 소원이 있어.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이 그거 들어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알았다 하고 손 붙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어디 딴 길로 새지 못하고. 인간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 육신이 낡아지고 죽으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있을 때 그 육신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끝날 무렵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제 10%밖에 안 남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생각이 90%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몸을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이가 다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의 육적인 일에 가득하여 99%가 육적인 생각 가득하고 겨우 1% 신락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몸부림치면서 나 죽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자식들 앞에서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우리는 육적인 기도가, 어릴 때에는 우리가 육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사주십시오. 하나님 배가 고프니 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공시키고 출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기도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여전히 밥 먹는 것밖에 기도 안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너 계속 밥 먹었는데 죽을 때까지 밥 타령만 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사람이 어찌 밥만 기도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대전환이 필요하다.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먹을 걸 사다 드려야죠. 그리고 옷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봉양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어버이를 봉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옛 유교의 가르침에 있어요. 사람이 어버이에 대해서 봉양만 하면 그건 금수를 기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람이 자기 집 강아지에도 밥 주고 돼지 밥도 주고 온갖 그런 것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이제 양지라고 그러죠. 그것이 진짜 효도다. 시골에서 어떤 그 효자가 살았는데, 서울에 사는 효자가, 그 유명하다는 시골 효자가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나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노모는 집에 혼자 앉아 계신데, 그 시골 효자 어디 갔습니까? 물으니까 그 아들은 지금 나무하러 갔다는. 한참 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울 효자가, 이 시골 효자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집을 지고 그 툇마루에 딱 앉으니까 그 늙으신 어머니가 와서 수건으로 아들의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뭐 저럴 수는 있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어머니가 세숫대에 물을 가져오더니 그 아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니, 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 아들이 아무리 지금 피곤하고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째 발을 씻겨주는 것을 그대로 가만히 있나요? 서울 효자가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효는 이런 것이 아닌데 당신은 어머니한테 이와 같이 발을 그렇게 씻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찌 올바른 겁니까? 그러자 시골 효자가 얘기합니다. 나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 혼자 이와 같이 고생하고 나를 항상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고 그러는데 나도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가 너 발이라도 씻겨준다고 하도 원하셔가지고 내가 어머니 뜻대로 그냥 내 마음에 내가 발 씻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게 씻고 더 상쾌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약한 손으로 하니까 검은 묻은 것 그런 것도 잘 벗겨지지도 않아. 그래도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그대로 한다. 그 어머니 뜻을 따르는. 그것이 진짜 효라는 거예요. 진짜 효는 어버이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효자가 돼야죠. 진짜 효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고 그것은 봉양하는 차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부모님에게 당연히 어버이날에는 맛있는 것을 사다 드려야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소의 기름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순양의 피와 기름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신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정은 진실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연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헌금 안 내면 우리 전기 끊어지면 컴컴한 데서 예배드리고 마이크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세도 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질적인 거 그런 것은 다 우리가 또 채워야죠. 그러나 진실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복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경외함으로, 오늘 그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나를 경외해서 내 앞에 직접 나오지 않냐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함으로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냐? 그건 말씀을 받아서, 나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시는
그 길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보약을 먹는 것보다 보약도 좀 드시고, 보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켜 살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생긴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오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재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날이 갈수록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고, 헛된데 손재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야. 이것은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의미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기업을 오래 차지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 기업 땅을 금방 빼앗기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 못하게 되죠. 이 사업했다가 망하고 저 사업으로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외하면 너희가 차지한 땅, 기업입니다. 너희가 기업에서 오래 수행하고, 우리 한국의 기업도 100년, 200년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은 몇백 년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기업이 자자손손 100년, 200년 지나서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 생명이 길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기업이 나날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